말씀의 제목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아멘. 네. 이제 정말 완벽한 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긴 하지만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인들의 골프가 대단합니다. 지난주 PGA 휴스턴 오픈에서 또 LPGA 애리조나 챔피언십에서 한국인이 뭐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이 정말 우승을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골프 경기가 열린 거예요. 한 썸은 안 돼서 4명이 아니고 이제 3명이 치는데 누가 함께 쳤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골프를 치다가 공을 딱 쳤는데 공교롭게도 공이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3명의 공이 다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딱 선수가 딱 오더니 무리를 척척척척 위를 걸어서 물속에 있는 공을 탁 손을 잡더니 물 위에 올려놓고 탁 치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치웠습니다. 베드로가 쳤어요. 두 번째 경기자가 딱 오더니 가까이 딱 오더니 물끄러미 물속을 바라보니까 물속에서 물고기가 탁 나오더니 공을 확 토해내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잘하세요. 요나가 이렇게 쳤어요. 세 번째로 이렇게 세 번째 선수가 딱 오더니 물가에 나와서 어찌할 바를 막 모르다가 갑자기 골프 클럽을 확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고 그 위에 딱 하더니 탁 해서 그린 위에 딱 올리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네,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쳤다는 거죠. 하여간 우리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정말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모세가 든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팡이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정말 붙들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모세가 쓰임받을 때에도 노예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노예였어요. 오늘 애굽의 왕이 죽었다는 본문이 시작되는데 애굽의 왕이 죽었는데 바로 또 왕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나타납니다. 하여간 바로 왕이 나타나서 어렵게 하는데 처음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없어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또한 중요한 콜링이 있나 봐요. 빨리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라는 노동 현장에 모든 민족이 다 보내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정말 그 노동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노예였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은 물속에다 집어 던져야 되고 딸만 겨우 살릴 수 있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백성이 이 산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히브리 노예들은 어떻게든 이 애굽을 탈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밖으로 나간다, 떠난다, 탈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히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예, 언약,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27번이나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00년이 지난 출애굽기에 다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500년 전에 믿음의 조상들과 하였던 약속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그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니까 한 5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막 깨우셨죠? 창세기 15장에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많이 되어서 많은 재물을 또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고난 가운데서 응답을 하셨다는 걸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치시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이러한 소식을 먼저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 황폐하였던 땅에 다시 성이 세워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는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없지. 근데 너희가 양떼를 기르듯이 예루살렘에 다시 양떼들로 채워질 거야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너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지. 너희는 안 될 거라고 하고 있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지. 그러나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가 다 알지만 기도하여야 내가 그 일을 시행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정말 불어야 합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 때 민수기 1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시작하고 멈추면 그 멈추게 하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시력이 있는 사람, 눈을 뜬 사람은 다 보지만 시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모든 민족이 또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나팔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나팔을 크게 불 때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나팔을 크게 불 때 남쪽에 있는 진영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팔을 불 때에, 안식일에, 절기에, 초하루에 나팔을 불 때에 그것을 내가 들을 것이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게 너희가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셔서 은나팔을 만들지만 그 나팔을 불 때에 내가 했던 말을 내가 다시 기억하면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희 원수들과 싸워주겠다는 약속을 그 다음에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나팔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observe, 이거는 집중해서 관찰해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흩어가면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나, 얘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나, 얼마나 고통을 당하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듣고 계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옆에 있는 사람 몰라줘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있는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인사드렸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방 가운데, 나라 가운데, 우리 조국원 조국 가운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야 하는 위기입니다. 한 여인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석 달이 되었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물에 떠나 보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그것을 딱 보고서 발견하고서 건져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하여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을 잘, 모세다.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라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뭔가 해보려고 자기의 뜻을 막 펼쳐보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죠.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고 40년 동안 양떼를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요, 정말 왕년에 한국에서 회장님, 사장님, 전문인으로서 인정받고, 지금 그 일을 지금까지 했으면 아마 군대에서 그렇게 별을 달았을 거야.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모세가 아마 40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년이면 좌절하기 쉽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잊고 싶은 그러한 시기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나중에 돌아와서 이곳에 예배할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있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였는데 옆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같이 임하였는데 타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5절에 보면 모세, 모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쨍그랑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소음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주변에 있는 많은 정말 이런 걸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거짓 막 소문들이 막 들릴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왜 신을 벗으라고 하지? 이곳은 정말 구별된 곳이구나. 또 모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신을 벗고 일을 합니다. 신을 조차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100% 순종하라 하시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우리 교회에 강단에 올라올 때는 항상 신을 벗었어요. 맞죠?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고 올라왔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또 주님 앞에 겸손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말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변명을 보면은 우리의 변명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변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첫 번째 변명에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일을 합니까? 겸손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저를 불렀으면 파워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었는데 그때 같았으면 예썰 하고서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셨을 텐데 왜 이 다 지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죠? 마음은 아직 40대죠. 근데 이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80, 지금 이 모세가 그렇습니다. 양머리를 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뉘우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많이 겪으면서 자신을 알아갔죠. 사실 하나님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멋지게 대답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가 동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못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멋진 약속을 모세가 받습니다. 이 정도면 모세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죠. 예스. 그래야 될 텐데 두 번째 excuse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하나님에 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말 저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막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을 듣고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 그것을 알고 좀 잘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에 I am statement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고 나는 그냥 존재하는 존재 자체야. 사실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I am이다. I am.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로 소개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를 때는 주님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4장 1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진짜 하나님께 너에게 나타나셨어? 나타나셨으면 증거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증거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속 들어가는 게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보면 내가 할게. 하나님께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참 질문이 되게 많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뱀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하죠. 내가 사탄을 잡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오른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새 손이 된 겁니다. 역사함이 나타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문둥병은 뭡니까?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너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나일 강의 물을 땅에 쏟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죽음도 의미하는,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정도쯤 되면은, 이런 권세가 있으면 안 가겠습니까?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합니까? 40년 동안 학문을 배웠는데 근데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민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30년, 40년 되면 우리가 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안 떠오를 때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미니카 IT 선교를 가가지고 작은 그 전도지를 가지고 IT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사실 저도 너무 길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것만 하고서 읽어드려요. 그러면 이 IT 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 아시는 분인데 너무 답답하면 본인이 막 읽으셔요. 그러면 오케이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읽는데 정말 천천히 어느 때는 틀리게 읽지만 끄떡끄떡하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말 잘 못합니다. 저 입술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정말 더듬거리고 말하지만 연설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연설자라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설가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전달자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화도 안 내시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이 뭐 갈릴리 어부 촌동네 그 촌사람, 뭐 학식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라. 성령께서 너희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저 용기가 없습니다. 하필 저를 보냅니까? 나 전도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모세야 이제 정말 가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동역자를 붙여줄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의 조금 푸시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단기 선교사이다.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 일했죠. 왜 단기 선교사입니까? 모세가 자기 양치는 그 생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른 문명 가운데 보내셔서 그곳에 또 미리 공부하게 하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단기 선교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였을 때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steps, shepherd steps, 지팡이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갑자기 금지팡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과 그 용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물과 건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쓰려고 하면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어느 때는 모세와 같이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저 말도 잘 못합니다. 용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치적으로 또 반항을 하고 혁명을 하였던 사람들을 죽인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는 그냥 강도의 혁명가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왜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핑계를 들든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삼손이 되었더라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스틸 연약하고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하는 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